오늘은 8월 30일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갈등을 빚게 되면 제일 먼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통하여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우선순위겠죠. 12절을 보니까 지금 암몬 자손의 왕과 지금 이스라엘과 조금 분쟁이 있었어요. 이때 사사는 누구냐면 입다였는데요. 입다가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암몬의 왕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서 이 외교적인 갈등을 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12절을 보니까 입다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돼요. 12절 읽어볼게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입다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따가요 좀 놀라운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사거든요. 사사인데 이 발언은 마치 왕처럼 발언을 해요. 이 발언은 사실 먼저부터 조금 시작됐어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처럼 행동했잖아요. 그 아들 아비멜렉도 그랬고 그 뒤에 사사들도 조금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땅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개념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사람 위에 군림하면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이와 같이 교만해져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으니까. 사람이 높아지면 승리하면 성공하면 겸손할 것 같으죠? 내가 지금 성공하면 겸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위에 가면 무조건 교만해져요. 이따도 마찬가지요. 사사였으나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땅으로 본다. 이 교만함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절과 15절을 보니까 이 암몬의 왕이 이 땅을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모압과 우리 땅을 침범하지 않았느냐? 이건 근거가 빈약해요. 근거가 있지 않고 이 암몬 왕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그냥 침범하고 싶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싸울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적 근거는 아니에요. 암몬과 모압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한 게 아니거든요. 점령했다고 우기기 시작해. 왜? 힘의 논리로. 그 암몬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했거든. 그러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힘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힘이 좀 있으면 힘이 약한 자를 깔고 뭉개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돕지 않아요.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르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누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누르는 것이 세상의 논리다. 이 암몬 왕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근거 없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이 입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제 암몬과 모압 땅을 침범했다 그래? 자,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하여 쭉 얘기해요. 그게 16절부터 22절까지 쭉 얘기하는 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직접 살펴보세요. 요점은 이거예요.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에돔과 모압 땅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린 너희 땅을 출애굽을 하며 침범한 적이 없어. 두 번째, 우린 전쟁을 치르긴 했어. 그런데 먼저 전쟁을 치른 자가 누구냐면 시혼의 군대인데 이 사람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아모리 사람인데 이 아모리의 왕 시혼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맞받아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겼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 외에는 없다. 에돔 땅도 없고 모압 땅도 없고 암몬 땅도 없어. 너희들 땅은 건들지도 않았어. 이게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거든요. 자, 입다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과 논리로 누르려고 할 때 무엇으로 싸웠어요? 사실과 공의로 싸운 거예요. 그들이 힘으로 우리 앞에 나왔을 때 타협하지 않고 사실과 공의로 싸웠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
힘의 논리로 여러분들 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을 필요 없고요. 사실과 공의로 싸우는 거예요. 정직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악으로 다가오면 선으로 갚아라. 힘으로 다가오면 사실과 공의로 다가가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21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사실을 입다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땅을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를 너희들에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배할 거야.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예배, 그리고 경건,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타협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입다와 암몬의 왕은 가치가 너무너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암몬의 왕은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누르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세속화된 가치로 다가오는 거죠. 이 딸은 그렇지 않아요. 이 딸은 정반대야. 영적인 것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신실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누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순간 마음은 편할 수 있죠. 육신은 편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불편해하시고 우셔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 앞에 공의와 정의와 영적인 삶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과 논리로, 세속화된 논리로 우리를 압제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